우리 제목 같이 있습니다. 수양에 관하여. 수양에 관하여. 수양, 그 단어 의미를 딱 치면은 어떤 게 나올까요? 수양. 이 돌을 닦는 거, 자기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수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의 수양은 그게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은요, 이게 거둘 수, 기를 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양자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자를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그 의미를 모른대요. 의미를. 난독증이라는 심리 상담학적으로 그런 질병도 있는데요. 글을 읽어도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자를 알아야 돼요. 한자를. 아마 자기 이름 한자로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자를 알아야지 특히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럼 한글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언어, 그 스피킹, 그 말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알파벳. A, B, C, D와 같이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그런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무엇을 사용했어요? 한자를 사용했어요. 한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구어체는 한국어,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 글자는 한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과거 조선시대나 그 사람들 보면 서로 사람들끼리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한자로 선비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글이 중요한데, 흔히 어떤 이제 그 교육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자율적으로 이 한자를 알아서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한자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신문을 읽어도요, 굉장히 한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신문 읽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된다라면, 저 사람은 정말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신문을 읽을 정도면 그래도 지식인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신문에 한자가 많은데요. 한자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요, 한자를 알아야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양은 자기를 단련하는 수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둘 수, 기를 양. 그래서 양자로서, 아들, 딸로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그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소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잘 외우지 않아요? 9가지 글자를 외우잖아요, 여러분. 소중회신, 칭수, 성견영. 이게 다 신학대학원 입시 공부할 때 외운 게 아직도 외워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우리가 장로교인, 개혁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의 9가지 이 단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는 뭐냐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은 중생, 거듭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배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것을 태어난다, born이라고 하잖아요. born. 그런데 중생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두 번째가 중생, 또
회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지난날에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중, 회. 그 다음에 신. 신은 신앙, 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무슨 차이라고 했죠? 우리 엄정사 거사님 신앙과 믿음,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죠. 무슨 차이죠? 네, 신앙은 한자고 믿음은 한글일 뿐이에요. 신앙과 믿음.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심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이 국어적인 그러한 우리가 능력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 중, 회, 신, 신앙이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주어져요? 내가 오늘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게 쉽게 믿어질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소, 중, 회, 신. 그 다음에 칭이 이제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다. sanctification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의롭게 여기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칭의. 여러분 재판정에 서 있을 때, 이 판사가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많이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서 이제부터 바른 삶을 살라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쾅 때리면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의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이 판사가 이 사람은 이제 무죄입니다라고 탁 선포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가 없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 우리나라의 판사가 몇 명일까요? 3,000명이래요. 3,000명.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판사들은요, 월급을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많이 준대요. 왜 많이 줄까요? 다른데 뇌물 받지 말라고. 그래서 판사는요,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그래서 이 판사는 이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요, 굉장히 자기가 이 판결을 내리는데요, 판사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판사가 때로는 어떤 죄인을 잡아다가 사형을 내린 경우가 있는데, 사형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서 내가 과거에 이러한 살인죄를 범했다 하면서 진범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양심의 거리낌을 당하는 그 판사들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고 산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법관들이 한국에 3,000명인데요. 근데 하는 꼴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잘못된 판사들이 많이 있지? 돈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죄가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근데 보면은요, 이 3,000명의 판사들이 다 나쁜 판사가 아니라 정말 그 극좌 세력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요소의 중요한 자리에,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내리는 곳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요소, 또 이 법 중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3심제죠. 근데 지금 뭐 4심제, 5심제까지 간다라고 하는데요. 3심제에서 1심, 2심, 3심제를 통해서 그냥 억울하게 죄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1심, 그래서 항소를 하면 2심을 하죠. 대부분 2심에서 끝나죠. 이 3심은 대법원에서 보통 이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3심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법관들이 선거철이 되면은요, 각 지방에 선관위원장이 되고요. 특별히 이 법관들 중에서 아주 대법관이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원장이 그 신분이 뭐예요? 판사예요, 판사. 그러면 판사를 다른 동료 판사들이 쉽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훨씬 나보다 뭐 대법관이라든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선배라든지 그런 급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판결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겠죠. 물론 그 사이에 의롭고 바른 판사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정선거다 여러 가지 선거에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선관위원장, 법관들 출신의 선관위원장들, 그들이 더 이상 감시, 감독, 지지를 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칭의라는 것은 법관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 다음에 오늘 수양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법관이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탁 내려와서 이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자로 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아빠 불러요? 아빠 해주세요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버님.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엄마 따로 있고 어머니 따로 있고 어머님 따로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불렀나 기억을 해봤더니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뭐라 불렀을까요? 아버지라 불렀어요. 왜 아빠라 못 불렀을까? 아버지가 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라고까지는 못 불러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냥 아버지라 했어요. 엄마 아버지. 엄마한테는 엄마라 불렀는데 아빠한테는 아빠라 못 부르고 아버지라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머리 하얀 사람도 엄마, 아빠 부르더라고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죠? 친근함이 있고요. 굉장히 가까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것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원어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부를 수가 없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빠라고도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장가를 갔죠. 그럼 장인어른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장모님한테 엄마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양자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나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속자. 여러분 부모님에게 얼마나 유산 상속을 받았나요? 나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은 거라고는 그냥 빚더미만 잔뜩 받아가지고 정말 부모님만 생각하면 속이 아주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상속을 아무나 해주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죠? 자기 혈육이라고 하고요, 자기 신체의 일부분이라 여기고요, 그리고 나의 다른 그 하나의 한 몸처럼 여기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것, 상속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요즘 법적으로 이제 살아생전에 주는 것을 증여라하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못돼 먹어서요, 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 50%가량을 막 내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요, 이 세금을요, 40%, 50% 어마어마하게 매기는 거예요. 그 세금이 아마 세계 기록일 거예요. 아마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세 이런 세금으로 내는데요. 일반인들은 세금 얼마나 낼까요? 특별히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올라가지고 1억 원. 그러면 이제 친가, 처가 합치면 2억 원. 그 정도까지는 특별히 많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로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보니까 자녀들에게 5천만 원씩 주더라고요. 얼마 줬다고요? 5천만 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주면 되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물질들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엉뚱하게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가 그냥 엉뚱하게 세금으로, 물론 세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그렇게 흘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자녀들끼리 이 재산 문제로 막 법정 다툼까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요, 줄 거는 주고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그렇게 인심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세요. 자, 그래서 양자는 무슨 특권이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자이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호, 징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면서요, 우리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다 경호원들이 붙어요. 그래서 다 보호해줘요. 왜요?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데요.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따라해 봅니다. 징계. 징계 좋아요? 싫어요? 대부분 징계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축복 설교 잘 될 것이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막 이런 얘기만 하면 좋고, 목사님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 매맞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말을 해요.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때려야죠. 근데 어떻게 때려야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때렸다가 바로 불려가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배워요? 부모님이 때리던, 누가 때리던, 이제는 자기를 때리면은 112 신고해서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제 싣고 가요, 부모님을. 뭐 미국에서는 원래 예전서부터 그랬죠. 그래서 때리더라도요, 보이는 데서 때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때리라고 그랬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고,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상담, 사자머리 한 상담가 누구죠?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 이렇게 제압하는 거 보셨어요? 막 요즘 미쳐 날뛰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막 선생님도 접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딱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요, 힘을 길러야 돼요. 제압하기 위해서.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하도 돼지처럼 잘 먹어서 힘이 세니까 힘을 키워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각하는 의자. 너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서요, 그 잘못된 행동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힘들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회초리 몇 번 들면 될 것을요, 이제는 세상 법들이요, 다 아이들을 망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할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잠언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녀에게 그 체벌, 자녀에게 그 회초리를 아끼면은요, 자녀가 망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 안 되는 것은요, 사실은 회초리가 제일 최고의 교육적인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한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자녀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의자를 갖다 놨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잘 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자녀들이 바뀌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말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회초리 한 대가 더 효과적인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시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대단한데 어렸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부모님 말 안 듣는 사람 보면은
또 어떤 사람 만나요? 자기하고 비슷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요. 둘이 신나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하여튼 누가 이길지 하여튼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그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꼭 누구 닮은 사람을 낳아요? 나 닮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막 키우면서 속썩이죠.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속썩일까? 보면 과거의 자기죠. 과거의 자기 모습이죠. 근데 요즘에 자녀 키워도 안 변하니까 또 누구를 또 하나님이 또 선물을 줘요? 손주들을 또 안겨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손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가.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도 하신다. 징계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럼 뭐죠?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자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징계가 막 쭉쭉 내려온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뿐만이 아니라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수양,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우리는 보호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